반갑습니다. 묘광입니다. 제가 출가를 하고 이렇게 사담을 나누다 보면은요, 왜 출가했습니까? 결혼은 하셨습니까? 나이는 몇 살입니까? 왜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출가를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예 처음 만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버려요. 그죠? 먼저.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스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스님들한테 나이를 묻는 게 아니다. 왜 출가를 하였느냐 묻지 않는다.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이제 들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먼저 그런 얘기를 왕왕 합니다. 하는데, 오늘 본문 주제는 불가의 효와 현실 속에 우리의 효 중에 제가 경험했던 효 얘기가, 그리고 지금 또 행하고 있는 효 실천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효라 그러면은 사리불 존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거죠. 사리불 존자 어머님 100세, 사리불 존자가 70세 열반에 드실 때까지 사리불 존자 어머님은 불교에 기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사리불 존자의 어머님 이름이 사리 여사거든요. 사리 여사인데 사리부트라 사리의 아들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리불이 어머님의 사리의 아들이란 뜻인 거죠. 사리부트라. 이 사리존자는 인도에서 15세에 되던 해에 인도 전역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에 부처님 법을 만나 기이하게 되면서 출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오불식, 칠가식, 차례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남방에는 오불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수행자들하고 다르게 오불식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남방 불교는요.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오불식은 하지 않고 그냥 요즘 속인들이 말하는 삼식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스님들도 드시는 분도 있고 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식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먹는 게 아니죠. 사리불 존자 이제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순서대로 걸식을 하다 보면은 사리불 존자가 칠가식을 하게 돼가 있는데 5, 6년에 한 번씩 정도 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걸식을 해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는요. 하다 보면은 사리불 존자가 본의 아니게 집에 가서 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머니 사리 여사께서는 아주 만나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는 거죠. 자식 이전에 출가자이기 때문에 출가자에서 얘를 갖춰가지고 공양을 정성스럽게 올리면은 사리불 존자께서는 아무 말 없이 만나게 되시고 조용히 나오십니다. 조용히 나오시는데 그 조용히 나오는 순간에 갈 때마다 동생이 한 명씩 또 조용히 따라 나와가 출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리불 존자의 형제는 사남 3녀거든요. 사남 3녀인데 바로 밑에 동생이
우빠세나 반가다 붓다예요. 바로 밑에 동생이 우빠세나 반간다 붓다고 그 밑에 동생이 쭌다예요. 쭌다고 남자 막내 동생 이름이 레왔다예요. 레왔다고 이제 여자 형제 세 분이 계셨는데 그 세 분의 이름은 첫 번째가 쫄라고 두 번째가 숙박졸라 세 번째가 식숙박졸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6분이 사리불 존자가 걸식을 하고 나올 때마다 한 명씩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명 모두가 다 출가를 갖다가 하게 된 거죠. 이 사리 여사께서는 보니까는 화가 막 치미는 거예요. 올 때마다 한 명씩 데려가듯이 출가를 해버리니까는 화가 막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 여사께서 100세까지 사시면서도 그 괘씸함에 약오름에 분함에 부처님께 기일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사리불 존자가 이따금씩 이제 5, 6년에 한 번씩 차례 걸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집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걸식을 하게 되면은 사리 여사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갖다가 막 사리불 존자한테 내뱉는 거죠. 이제 그것도 공양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공양을 마칠 때쯤부터 시작하고 욕을 갖다가 막 내뱉기 시작하는 거죠. 끝없이 내뱉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수행자이시지만은 당신의 아들이었으니까는 전생에서는 아들이다 보니까는 또 아들이기 이전에 올 때마다 글씨가고 나가는데 한 명씩 출가를 갖다 하게 되니까 그 미움에 그렇게 욕을 갖다 했던 것인 거죠. 그러나 사리불 존자는 그 많은 욕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차려준 공양을 맛있게 드시고 낯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리불 존자께서 사리 여사가 100세가 되도록 부처님께 기일을 하지 않았는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언제 시점이냐 하면은 사리불 존자가 70에 열반에 드실 때 70에 열반에 드실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열반에 들게 되는데 마지막 교화를 누구한테 해줘야 될까?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서 교화를 해서 부처님께 기이하도록 만드느냐 이 고민을 하다가 그 마지막 교화를 속가의 어머님께 가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그 교화를 하기 위해 어머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양 받고 마지막으로 설법을 어머님께 하게 되는 거죠. 그 설법을 들은 어머님께서는 부처님에게 기일을 하면서 부처님 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때 사리불 존자 나이 70이었었고요. 100세의 어머님 품속에서 사리불 존자는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근데 열반에 드시고 나니까
다비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 속에 모든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다비식을 다 해드려야 되는 게 원칙인 건데 환경과 구조상으로 이렇게 다 못 해드리는 거거든요. 어른 스님들 몇 명 있게 하는 건데 옛날에는 거의 다 해드렸는가 봐요.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니까야 경전 속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갖다 인용을 갖다가 하는 것인 건데 그 당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리불 존자께서도 이제 10대 제자에 속하는 분들이니까는 해드렸겠죠. 근데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다비식을 누가 행했느냐 하면은 사리불 존자의 밑에 동생인 쭌다께서 쭌다가 다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쭌다는 비고개를 받지 않고 삼위성으로서 사리불 존자를 스승으로 여기면서 평생을 살 원을 한 것인 거죠. 그래서 사리불 존자에게 삼위성으로서 남아서 이제 시봉을 갖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비구계를 받게 되면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율법이어 가지고 비구계를 받지 않고 삼위성으로 남아 가지고 이제 사리불 존자를 시봉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봉을 하면서 이제 사리불 존자께서 열반에 드시니까 다비식을 하고 이 사리를 가지고 부처님께 칭견을 하고 부처님께 여쭙는 거죠. 이 사리를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는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만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탑을 만들어 드리고 그 공덕을 칭송하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근데 쭌다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고 어디에 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속가 앞마당을 생각하는 거예요. 속가 집에 집 앞마당에 사리불 존자를 모시게 되는 거죠. 이 사리불 존자의 사리를 갖다 봉안하게 되면서 이제 쭌다 존자도 비고개를 받습니다. 떠나기 위해서. 속가 집에서 사리불 존자의 사리를 모시고 봉안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작은 서당을 만든 거예요. 작은 서당. 작은 서당을 만들어서 학교를 이제 만든 거죠. 학교로 만들어 가지고 작은 탑도 세우고 부처님 법을 전하다 보니까는 조금씩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의 나란다 대학이 후에 되는 것입니다. 나란다 대학 들어보셨죠? 사리불 존자의 사리를 모시게 된 계기가 나란다 대학을 세우게 된 원인이 되는 것인 거죠. 쭌다 존자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또 인도에 있습니다. 중앙탑이 집터 한가운데 있고 존자의 이제 사리불 존자의 마당터도 그 형제 7남매 그 7남매가 전부 다
10대 제자의 수준에 속하는 존재들이신 거거든요. 엄청 높으신 분들이죠, 그죠? 지금은 그 터가 발굴이 되다가 나란다 대학 발굴이 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중단된 상태인데 발굴 상태의 크기는 50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는 가로 10km, 세로 5km. 엄청나죠, 양이. 1km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1km에 10배니까 10km. 지금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로 사리불 존자 사리를 모시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작은 서당부터 시작 학교를 만들었던 게 훗날에는 그 정도로 커졌던 것입니다. 나란다 대학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사리 여사께서 부처님법의 기회를 갖다가 하시고 사리불 존자께서 열반에 드시니까 그 틀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사리불 존자의 부모님이시잖아요. 어머님인 사리 여사와 아버지인 방간타였습니다. 사리불 존자의 아버지 이름이 방간타거든요. 처음에는 어린이를 가리키는 정도의 조그마한 작은 서당이었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사리불 존자가 돌아가시고 1000년이 지난 5세기경에 사리불 존자가 돌아가시고 1000년이 지난 5세기경에 국가대학으로 지정하게 된 것인 거죠. 그 당시에 국가대학으로 지정된 당시에 인원은 1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딱 10,000명이 아니라 10,000명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10,000명 수준의 대학이니까는 지금 우리나라 대학 실정에 보면은 보통 1학년 신입 입학할 때 보면은 4,000명에서 한 4,500명 정도, 4,700명 정도 이렇게 신입생들이 입학을 갖다 하잖아요. 그 2배 내지 3배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은 짐작이 가시겠죠. 10,000명 정도의 이제 수행자가 나란다 대학에서 수행을 하고 탁마를 갖다가 하셨던 걸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이어지면서 10,000명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지만은 교수진들도 어마어마했답니다. 2,000명이었답니다. 2,000명. 그러니까는 학생 수 5명에 교수 1명이었던 것인 거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선지식자들이 모였다는 것을 갖다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란다 대학이 있었으니까는요. 거기는 교수 1명당 학생 수가 5명이었지만은 학생들 숙소는 2인 1실이었답니다. 요즘 말하면 기숙사죠. 기숙사가 요즘은 뭐 최신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뭐 현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은 수세식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저거 되는 거지만은 옛날에 5세기경에 2인 1실을 썼고 샤워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 그죠? 우리 옛날 한번 생각해봐요. 60년대, 50년대만 한번 60년대, 70년대만 한번 생각해봐요. 샤워 시설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동네 목욕탕 연례 행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목욕탕 가면은 왜 때 걸러내는 파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걸러내가지고 목욕하는 그런 시대도 우리가 지나왔었잖아. 그죠? 그런 시대인데 불과 몇십 전이 아닌데 5세기에
2인 1실에 방을 쓰고 도서관이라든가 욕실을 착착 만들어줘 가지고 생활을 불편하게 여기게 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겠습니까? 상당한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나란다 대학에서는 스님들만 공부한 것이 아니었대요. 일반인들도, 극소에 살아는 일반인들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반인들, 극소수의 일반인들은 그냥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나란다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었대요. 국가 차원에서 수재들만 모였대요.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은 카이스트나 서울대 정도가 되겠죠. 오히려 서울대보다가 더 높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해요. 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버드대나 옥스퍼드대나 안 그러면은 중국의 북경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50만 대 1인다 그랬죠. 그죠? 북경대가 응시자가 그 정도로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주 극소수의 이제 사람들, 수재급 사람들만 그게 나란다 대학에서 스님들과 같이 수행을 갖다가 할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는 교학을 읽는 이제 교학자도 나왔을 거고, 제가 볼 자 중에 또 출가자들도 많이 있었대요. 공부하다가 출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나란다 대학은 사리불 존자의 집터가 이제 모태가 되어서 시작을 되었고, 어머니를 교화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나란다 대학이. 이 나란다 대학은 전액 무료로 공부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액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나란다 대학의 주변에 250개의 마을에서 250개 마을에는 세금을 각출하지 않았대요. 세금을 각출하지 않고 이 250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나란다 대학에 시주를 하게끔 만드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학교 운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도 이렇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 보살님들 지금 자원봉사 많이 나가시고 많이 행하시잖아요. 그죠? 행하시는데 이 자원봉사를 그 당시에 부처진 당시에 할 수 있는 기간이, 내가 뭐 요즘 같으면은 지금 마음만 내면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A라는 절, B라는 절을 찾아가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부처님 당시에 나란다 대학의 자원봉사는 평생에 15일밖에 안 주어진답니다. 평생에. 근데 이 15일을 하려고 최소한 7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마음을 냈다 그래가지고 금방 뭐 15일 동안 쭉 나가갖고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7년을 기다리는데, 이 7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시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양물도 많이 올리면서 기다리겠죠. 그죠?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돌아오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나란다 대학에서 숙식을 하면서 스님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15일 동안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아주 여법하게 자원봉사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란다 대학이 이제 운영이 되고, 그 보름 동안이나 행했던 자원봉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분들이 또 나가서 이제 후원자가 되겠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후원자가 되다 보니까는 이 나란다 대학이
운영이 되었던 것인 거죠. 이 나란다 대학은 5세기경부터 이제 사리불 존자가 돌아가신 지 1000년이 지난 5세기경에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에서 정한 아주 큰 나란다 대학으로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5세기경부터 12세기경까지 700년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나란다 대학이. 700년이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그 이전에 조그만한 마을 자체에 이제 서당, 학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나란다 대학이 만들어져 가지고 700년을 운영해 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는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이제 남아 있는 이제 김포에 있는 중앙성가대학교라고 있죠. 거기가 이제 나란다 대학을 꿈꾸며 하면서 지금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이제 학교 후원 홍보도 보면은 나란다 대학을 꿈꾸며 하면 거기 있죠. 여기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그 당시를. 700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해오다가 12세기에 이슬람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인 거죠. 이란, 이라크, 이슬람요. 그래서 인도가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인 거죠. 그 나란다 대학에 유지하게 된 공덕은 사리 여사죠, 그죠? 사리 여사 아닌가요? 맞잖아요. 사리 여사의 큰 공덕이잖아요. 사리불 존자가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화한 사람이 사리 여사잖아요. 속가 어머니 보살, 어머니였잖아요.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어머니신 마야 부인을 교화할 때 도리천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도리천으로 올라가셨었는데 그때 하신 부처님의 설법이 있어요. 어떤 설법이냐 하면은 부처님에 대해서 붓다가 되어서 가장 첫 번째 행해야 할 일이 부모님을 교화하는 일이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도 제도하고 부처님께서도 천상에 있는 마야 부인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마야 부인을 이제 제도했다는 얘기가 경전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니까야 경전 속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여기 여유가 되시면은 그 경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부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의 효중에 이제 사리불 존자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 이제 그 경전 속에 나와 있는 걸 저는 감명 깊게 읽고 한 번씩 우리 불자님들한테 전해주거든요. 전해주는데 이제 부모님이 올바른 제가 불자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바세 오바이로 기하도록 이제 하는 게 우리 수행자의 바른 태도인 것인 거고 수행자가 부모님께 행하는 마지막 효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해요. 생각을 하는데 불교의 효가 이렇다 그러면은 현실 속에 저의 효는 제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석박사 과정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입산하기 전이에요. 입산하기 전에 저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낮에는 직장을 다녔거든요.
낮에 이제 은행을 다녔었는데 동기들에 비해 가지고 동기들은 이렇게 뭐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볼 때는 되게 선두주자로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들을 갖다 하는데 진작 제한테는 시원함이 없었고 좋은 게 없었고 항상 여기가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제가 학교 안 나가는 날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이제 우리가 요즘 뭐 초하루 법회 보름 법회 이렇게 보러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은 꼭 제 손을 잡고 절에 가셨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고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다가 입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종교관이 불교관을 두고 뭐 어렸을 때부터 교리 공부를 막 하고 뭐 깊이 파고들고 지금쯤 뭐 경전 속에서 파묻혀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단지 절에 가는 그 시간이 좋았었고 부처님을 뵙는 그 즐거움 속에서 또 스님을 뵙는 그 기쁨 속에서 저는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독스럽게 스님들은 제가 가면은 과외를 잘 챙겨주셨어요. 엄청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미로 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크고 나니까는 그러한 것보다가도 제가 생활하는 반경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그런 허전함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다가 이제 내가 입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입사하기 전에 1년 전에 저는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환갑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을 모신 이제 49제를 한 절 스님이 이제 아버님이랑 이제 세수가 같고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여건이 이제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절이고 스님이다 보니까는 되게 좋아가지고 매일 뭐 제가 쉴 때마다 또 그 스님을 이제 배우러 갔었거든요. 칭견하러 갔었는데 그 스님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가면은 이런 염주를 주면서 이거 이제 네 거다고 쓰라 그러고 어느 날 가면은 목탁을 주면서 이걸 연습해라 그러고 어느 날 가니까는 당신이 차고 계시던 이 108염주를 제게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 어느 날 가니까는 노트가 이만한 거 있는데 이걸 보고 너는 이제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 그 절에 가가지고 10년간 관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수행하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길래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저 스님 안 되고 중 안 될래요. 뭐 그 스님 말씀이 나오자마자 0.1초도 안 걸렸어요. 저 싫어요. 안 할래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스님 얼굴이 확 달려오더라고요. 스님하고 떨어져가 있는데 스님을 뵙고 온 지 3일 지났는데 막 얼굴이 달려오더라고요. 아차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는 조금 전에 스님이 돌아가셨대요. 그것도 제가 3일 전에 스님을 뵙고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스님이 저만 찾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길래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서울에 있다가 내려갔죠.
내려가니까는 신도분들이 장례를 제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스님하고 그런 인연이었던 것밖에 없는데, 그분 상자분들도 계시는데 신도에서 못 건드리게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막 저한테 묻고 이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하자 그래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돌아오니까는 35년을 시봉한 공양주가 계세요. 그 공양주가 이만한 보따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스님이 니한테 물려주려는 유물인데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펼쳐보니까는 가사장삼이더라고요. 딱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가사장삼 필요 없었거든요. 소중한 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스님이 이걸 갖다 물려줬다 그러는데 나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하니까는 이 소중한 걸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농 속에 보관하는 걸 보고 1년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제가 머리 깎고 산속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입산할 때 어머님한테 저 내일 입산합니다 하고 큰절을 드리니까 두 손을 잡더라고요. 그 험한 길을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가지를 말고, 나 죽기 전에 어른 스님이 안 될 것 같으면 가지를 마라. 딱 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 여기 지금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계시지만은 결혼할 나이에 아주 괜찮은 대학에서 석박사를 공부하고 있는 자식이 갑자기 저 출가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봤는데 보살님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못 봤어요. 우리 보살님들 얘기 못 하겠죠, 그렇게. 그죠? 5년 이 잘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뭔 소리 하느냐고. 이 어미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죠, 대부분에. 근데 저희 어머님은 딱 두 말씀을 하셨어요.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가지를 말고, 큰 스님이 안 될 것 같으면 가지를 말아라. 저는 그 당시에 포기할 것 같으면 가지를 말고 그 말은 이해했는데 큰 스님의 의미를 몰랐었어요. 이제 불교에서는 솔직히 큰 스님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어른 스님이지. 어른 스님인데, 어른 스님이 안 될 것 같으면 가지를 말아라 했는데, 제가 입산을 하고 난 다음에 2번을 옷을 벗으려고 했습니다. 속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났던 게 어머님의 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아버지가 제게 보여줬던 행동들이었습니다. 부처님 불교의 효라 그러면은 사리불존자의 예를 들었었고, 저는 현실 속의 효라 그러면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행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가도 제 경험을 이제 여러 불자님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사리불존자의 이제 경전 속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속가 부모님을 교화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어머님을 교화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제게 말 없는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 교화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실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이제 만 5년이 지났거든요.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솔직히 저 1년에 한 번씩 펑펑 웁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런 저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어머님이 제게는 부처님이었었다. 제게는 스승이었었다. 그리고 제게 도반이었었다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님 모실 당시는 어떻게 느꼈냐 하면은 지금 또 생각하면은 아련하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상고불이 하중생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같이 호흡을 한다 그러는데 아픈 내 어머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법복을 잊게 해주신 내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내가 몰라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어머님을 모셨고 어머님의 가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머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 어머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이 부처님이니까는요. 늘상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매일같이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같이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365일 초심으로 돌아가서 365일 저녁에는 참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또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일기 쓰세요? 안 쓰죠?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2학년 때 학교에서 숙제 내면은 마지못해 하고 방학 때 일기 숙제하라 그러면은 20일, 30일 한꺼번에 막 다 쓰고 이랬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반복되는 일상 속이고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들이지만은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환히 힘이 날 겁니다. 새로운 부처님을 만날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의 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직 수행자로서 탁말을 하고 있고 말이 모자라기 때문에요. 먼저 보여진 부처님들,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불자님이다 그러지만은 한 분 한 분이 고귀한 부처님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또 효를 행하려고 노력을 갖다 하고 행하고픈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백중입니다. 다들 가셔가지고 백중 기도를 갖다가 하시겠지만은 오늘의 이 법문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부처인 것을 인식하시면서 백중을 잘 해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